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나갈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20년 전에 이 광주교회를 목회했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믿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또 감사로 가득한 이 안식일 또 영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이 정말 빨리 지났네요. 우리 진혁이 형제가 20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을 이렇게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미 자라서 우리 군대도 갔다 오고 키도 우리 집사님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저희 자녀들도 잘 자라서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훌쩍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으로 20년도 금방 지나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을 여러 가지 말세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혼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본문에 보면 우리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생소하죠? 풀무불이 뭘까? 우리 찜질방에 간혹 불가마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마가 우리 풀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찜질방이 가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우리 찜질방은 뜨거워야 한 8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라고 하는 것, 풀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뜨거운 거죠. 그래서 벽돌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과 풀을 물에 이렇게 넣어서 이겨가지고 뜨거운 가마에 이렇게 구우면 아주 단단한 그런 벽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당시 건축물은 벽돌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이 가마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가마의 온도는 보통 1000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1000도 이상. 굉장히 뜨겁죠. 우리가 뭐 찜질방보다 한 10배 뜨겁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는 벽돌을 부어서 단단하게 하고 또 금속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풀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풀무, 뜨거운 이 풀무는 연단하는 도구로 이렇게 또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라고 하는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실까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어느 날 이 풀무불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우리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상급을 받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며 우리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계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데가 아니라 넓은 평지에 이 큰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상을 다 만들고 나서 낙성식을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여러 관료들,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도록 했습니다. 참석하도록 했어요.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우리 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세 친구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바벨론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서 강대한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세 친구들이 관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방 관원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험과 올무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원이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의 친구도 이 낙성식 예식에 참석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성식에 참여한 것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아주 믿음의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명해서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그 모든 신하들에게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세운 이 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래서 더 강력한 이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금신상은 참으로 대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화려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가치 있는 이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아주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폭이 6규빗, 그래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약 10층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에 만약에 30m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19.6km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한 20km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아주 거대하게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만한 또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신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또 왜 이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 금신상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 그렇죠? 우상은 성경에도 보면 거짓된 존재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각종 좋은 곳으로 치장하고 아주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본성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까요? 마귀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그런 존재,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우상에 미혹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귀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조상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우상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또 우상에게 우리가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두는 것, 또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바이죠. 그 금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쏠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금신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일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금신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과 연관되어 있는 신상이에요. 이 꿈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꿈을 간혹 이렇게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은 개꿈이 있죠. 어떤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나 꿈을 깨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느껴지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동감이 있고 또 그것이 진리이고,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밝혀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그 꿈을 누가 풉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풉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큰 신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깨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발에는 얼마는 철, 얼마는 진으로 되어 있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각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금의 머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는 그 다음으로 세워질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있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와 그 이후에 출현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것을 신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드는데 어떤 신상을 만듭니까?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만듭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나 배나 다리나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은 지금 바벨론 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절하라, 거기에 다 충성 맹세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내가 빼앗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세상 정권에 굴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의 정권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또 그 왕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그 세상 임금은 죄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의 우두머리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정권에 굴복하도록 하고 충성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면 될까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와 같이 아주 큰 금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문불에 다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세상을 바벨론이라,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죠. 영적인 바벨론에서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에서 친구가 경험했던 것이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절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천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짐승, 땅에서 출현한 또 바다에서 출현한 그 짐승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그냥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우상이 말을 한다 라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준 그러한 일들은 말세에도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새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새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새 친구를 붙잡아다가 이제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왕이 이것을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상을 두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또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죽인다,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절하게 돼 있어요.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인하고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사람보다 또 세상의 어떤 정권보다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보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신앙이 다른 것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예요. 다니엘이 참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믿음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을 함께 끼치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게 되면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는, 다니엘 새 친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사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세상이 우리 생명보다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지혜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누구일까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내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 교회에서 한 우리 자매님께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믿지를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굉장히 큰 반대를 했고요. 또 우리 남편은 술을 좋아하신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제 밖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얘기하면서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오늘도 약주를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방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손에 도끼자루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 앞에 이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에다가 도끼를 딱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답니다. 술이 취해 있어요. 그리고 도끼자루가 앞에 있습니다. 진짜 마치 막 자기를 죽일 것처럼 이렇게 뭔가 씌워가지고 그런 위협을 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고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마시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 자매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자매님께서 굉장히 좀 순종적이고 말도 없으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하신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강하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자매님께서 선한 행실과 또 끊임없는 권유를 인해서 우리 남편도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그 시골 교회였는데 그때만 해도 여름인데 선풍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남편이 굉장히 교회를 싫어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형제님께서 직접 읍내에 가가지고 선풍기를 구입해가지고 강대상에 선풍기를 놓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이 교회를 이분도 교회가 없으면 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매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앙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 드러내야 돼요.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 친구는 그와 같이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이 굴복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믿는 그러한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어떤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친구가 그렇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왕에게 이제 고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왕이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악기소리가 나면 엎드려서 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 듯이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봐라.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 천천히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용해도 우리의 신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는 굉장히 타협에 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가 여러 가지로 타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된다. 너 그렇게 사회생활 할 거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같이 술 먹는 일한 사람들 자리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같이 또 좀 그 험한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타협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한번 그냥 품만 잡으면 돼. 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하게 되면 3번 하게 되고 4번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신념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 이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런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한 것이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만일 그렇게 해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 그런 믿음이에요. 만일 그렇게 해도의 믿음입니다. 던진다 해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산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3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얻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세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을 이렇게 낳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셨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세에 이기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우리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믿음의 최고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스데반이 젊어서 죽었어요.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 조건이 없는 믿음. 마귀는 속삭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속삭여요. 마귀는 욥이 가진 그런 믿음을 아주 폄하했어요. 그죠? 욥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과 저런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압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귀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나의 이 병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큰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마귀의 큰 마지막 그 시험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는 우리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조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한 사람은 죽는다 해도 사실은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또한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을까요?
정말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 우리 바벨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그를 넣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친구를 붙든 이 군사들마저 다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머리털도 타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인가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를 통해서 새 친구를 이렇게 보호하신 그 모습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참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뭐 큰 금신상이 우리에게 있고 또 많은 세상의 어떤 정권이 우리에게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큰 가치관을 이렇게 두도록 하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이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우상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 뭐 가수들도 있고, 운동 선수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재밌는 이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보다 웹툰 보는 시간, 그죠? 더 많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험을 이렇게 시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자책감 가운데서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이런 큰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께 자기의 생명마저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때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같이 신상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더 뜨거운 영원한 불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곧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에서 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참됨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앞에서 그 전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죠? 이기고 이긴 사람이 나중에 골리앗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가 참됨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장차 큰 시련을 준비하시고 그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정그 같은 믿음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